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음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우아한 딸인 유다를 향해 다시 한번 호소하십니다. 제발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언자는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다고 탄식합니다. 할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뜻하며 나아가 본문은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로 여긴다고 해석하므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탐욕을 부리고 거짓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탐욕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도 뻔뻔하게도 그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탐욕과 거짓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부추기는 사람은 다름 아닌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 사리사욕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향해 앞으로 바벨론은 애굽에 의해 무너질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평강하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애굽의 군사력을 신봉하면서 당연히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헛된 희망을 백성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엄중하게 질책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16절과 17절을 보면
백성들은 구원에 이를 만한 선하고 좋은 길을 발견했지만 그 길을 가지 않았고 파수꾼이 부는 나팔 소리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제사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라고 탄식하셨는데 예레미야 시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사람과 큰 사람 가릴 것 없이 탐욕적이었고 하나님께 등 돌리며 자신의 욕망을 의지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을 행했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가모니설로 선포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마치 수술에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병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작은 위로 하나로 그들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헛된 희망과 헛된 승리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하는 것은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도 불행한 일이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불행이었습니다. 설교자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설교자의 사명이며 그럴 수 있는 것이 설교자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도 복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16절에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그들이 평강할 수 있는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으시지만 그들은 그 평안이 약속된 길을 가지 않겠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평강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샬롬은 결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강하라고 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겉으로 괜찮다고 말한다고 해도 샬롬은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포장하고 이것저것으로 분칠을 한다고 해도 샬롬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결코 사람에 의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샬롬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없으시면 우리는 평안하지 못한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또한 그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결국 푸른 풀밭과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비록 상했을지라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불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먼 길을 갈 때 쉬지 않고 걷는다고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만 보고 쉬지 않고 간다면 우리는 곧 지쳐 넘어지고 주저앉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도중에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쉼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거리와 우리가 가는 방향이 혹시 틀리지 않은지를 확인하며 걸어야 합니다.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우리 가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가장 바쁠 때 기도해야 되고 가장 힘들 때 멈추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때
우리 가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위로부터 이 기쁨과 평안이 삶의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샬롬을 지켜야 합니다. 환경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론 고난이 가득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안타까운 모습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끝까지 설득하고 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 있지만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21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장애물로 인해 다 넘어지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 평안도 없고 장애물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애물을 걷어주시는 분이신데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장애물을 두시는 분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22절로 30절의 말씀에서 북방에서 오는 민족을 통해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시며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십니다. 북방에서 오는 민족은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아시리아를 무너뜨렸고 애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들은 다른 나라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강대국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느낌일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풀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출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할 것이며 사방의 원수들이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밭에도 길에도 다닐 수가 없고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가슴이 찢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맡기신 일이 놀랍습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부정하고 불순하며 패역한지를 검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의 망대와 요새로 세워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망대는 살피는 것이 목적이라면 요새는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시금자와 분석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의 완악함이 노새나 무새와도 같았고 완전히 오염된 금속은 풀무불에 넣어도 정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죄악으로 완전히 오염되어서 죄악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내버린 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저항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순전한 은이 아니라 은을 재련하는 데 사용하는 풀무불이나 납을 무용하게 만드는 찌꺼기 같은 무가치한 은이며 고집이 세고 완고한 놋과 철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하고 의로운 일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문제는 무엇보다 탐욕이었습니다. 허망한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자기들처럼 탐욕에 찌든 제사장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솔로몬의 화려함을 꿈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게 되면 권력과 거짓에 중독되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 거짓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이들은 그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할 뿐입니다.
오늘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가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안에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